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Prophet Ezekiel,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6, Section 4b가 되겠습니다. Ezekiel, the prophet, is from the seed of Adam before his son Cain was born, an example of which we spoke about regarding Micha ha-Morashti and Nahum ha-Elkoshi.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선지자 에스겔은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씨앗에서 비롯된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모레셋 사람 미가나 혹은 소선지자 나훔과 같은 이들이 바로 이 가인이 태어나기 이전 아담에게서 비롯된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why it was often said to Ezekiel, son of Adam, stand on your feet, to allude to the fact that he is from the root of Cain, son of Adam, as is hinted to in the verse. Everything that stood was eradicated. F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blamed Cain in the days of the flood for his wickedness, as we learned earlier.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자녀여, 너의 두 다리로 서라.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에스겔의 영혼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죠. 일단 에스겔은 앞의 문장에 따르면 가인이 태어나기 이전 아담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에스겔에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영혼과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영혼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이라는 점은 Stand on your feet 에서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7장 23절, 즉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두 다리로 서고 있던 모든 것들은 멸망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거룩한 그분,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함을 대홍수 사건 때에 이제 직역하면 비난하셨다, 책망하셨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점, 즉 약점과 그가 약점으로 인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때가 바로 대홍수 사건 때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번 이제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휩쓸고 이후의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Adam equals 45, which is also the name that fixes the breaking of the vessels, which happened in the world of Tohu, the root of Cain. 여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이란핀을 또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드해 바브의 이름을 발음할 때 요드 하 바브 하로 발음하면 이제 45라는 숫자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이란핀의 영적인 상위 세계의 아담은 사실 제이란핀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땅의 하위의 세계의 아담은 이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든 이 인간, 즉 제이란핀으로서나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세계, 즉 티쿤 세계가 있기 전 토우 세계, 즉 우리가 흔히 토우 세계를 가인의 세계라고 표현했었죠. 그 토우 세계 때 일어났던 그릇의 깨짐을 고치는 것이 바로 위로는 제이란핀의, 아래로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임무이다,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zekiel was so called son of Adam, for he fixed the Cain root, Cain the first son of Adam. 그리고 에스겔 역시 이 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세이라핀과 비슷하게 아담의 자녀라고 불려짐으로써 아담의 최초 아들이었던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이 땅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he was told to stand on his feet to fix netzach and hod.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두 다리로 서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카발라적으로는 그가 가인의 측면 가운데서도 가인의 네자흐와 호드를 고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says of Korach, and the standing up that is in their feet. 그리고 이런 다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신명기 11장 6절에서 고라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라도 가인의 측면에서 비롯된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인물이죠. 단 차이라면 고라는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약점을 가지고 죄를 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라의 그 재산, 그 재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And the standing up that is in their feet. 그들의 두 다리로 서 있었던 것들, 사실 두 다리로 서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과 재화들은 이제 땅속으로 이제 삼켜지게 되겠죠. This is a person's money that stands him on his feet.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카발라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비유적으로 그 소유자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어떤 관념적으로 독립한다, 부모로부터 뭐 사회적으로 독립한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재물, 재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측면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Above we saw about Korach having to do with the bad part of Cain root.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라는 가인의 영혼이었지만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사크임 119장 앞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Korach possessed a great portion of the wealth of the world. 고라는 이 세상의 많은 재물과 재화들을 소유했다 라고 랍비들은 표현합니다. There are powerful sparks in wealth. 이 재물과 재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뭐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긍정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영적으로 봤을 때 재물이나 재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powerful sparks,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던 것이죠. 따라서 리쿠테이 모아란 2권 2장에서는 It is so special that it was used to build the holy temple and drew the Shekinah it there. 이러한 재물을 거룩하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성전을 세운다거나 성막을 짓는다거나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를 이 땅으로 불러온다거나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또한 재물과 재화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물과 재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경우에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어떤 화가 될 수 있다.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물과 재화라는 측면이 바로 이 두 발로 서라는 그 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Eskiel revealed the workings of the Merkava, which is the root above of the Holy Temple. 바로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다시피 메르카바, 즉 하나님이 다시는 전차와 관련된 신비 혹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카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어떤 수단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 물리적인 세계의 이 땅에 임하시는 성전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다 높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메르카바라는 건 하나님 그 본인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입는 옷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타는 일종의 수단과 그릇으로서 전차이기 때문에 이 두 다리라는 상징성과도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o he elevated the Korah root and revealed godliness. 즉 따라서 에스겔은 바로 이 다리와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고라는 어떤 재물과 지금 연관되고 있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기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 밑거름과 기반을 바로 세피롯에서는 네차흐와 호드로 표현하고 있고 이 네차흐와 호드 혹은 두 다리를 의미하는 고라의 측면을 에스겔이 고치게 되었고 그 측면을 다시 거룩한 세계로 올렸다 라는 점에서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밑거름 혹은 근간이 되는 메르카바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skiel was the level of the legs of Cain. 결국 이렇게 as we explain, 우리가 앞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에스겔은 결국 가인의 다리와 관련된 측면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올린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The legs are that which allow a man to stand, and this is what it means. Everything that stood was eradicated. All that stood is the secret of legs, as explained in the proper place.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맞는다면 더 설명하겠지만 에스겔이 고쳤다는 혹은 에스겔과 관련된 이 가인의 다리 측면이라는 점에서 즉 네차흐와 호드라는 점에서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관련되어서 홍수 때에는 두 다리로 서 있었던 모든 것을 멸망시켰다, 멸망되었다 라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고라와 관련되어서 서 있던 모든 것, 즉 비유적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재물, 재화들을 이제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차흐와 호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at which was ascribed to Cain because of his weakness and sin was strengthened through Eskiel.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러면 가인의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고쳤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가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두 가지 현상을 일으켰죠. 첫 번째는 스스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좌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시딤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기가 죽고 우울해 있을 때 어둠이 틈타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인의 약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좌절에 의한 어떤 악이 틈타게 된 그러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그 결과 그런 자기에 대해서는 좌절, 그리고 자신의 동생 혹은 혈육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낌으로써 질투와 스스로에 대한 좌절,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서 죄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러한 가인의 약점을 고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이름이 therefore is called as Yehezkel, which is the term of Hosek.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헤스켈, 즉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호색, 강하시다, 즉 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부여받아 태어났습니다. Thus he was told to stand on your feet, to strengthen and to stand on them.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에스겔이라 부르심으로써 에스겔 너를 통해서 나는 그 심판과 공의 측면인 그 가인의 측면 가운데에서 네짝과 호드, 즉 두 다리를 의미하는 네짝과 호드를 고치고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그 부정적이었던 가인의 측면이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카발라적 해석으로는요, This all relates to the secret of Nadab and Abihu, who are Netzach and Hod, which are the legs. 자, 우리가 가인의 두 다리라고 하면 아마 좀 더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네짝과 호드였죠. Ezekiel drew from them and fixed the roots of the generation of the flood, whose mistake affected the feet. 따라서 에스겔 역시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과 어떻게 보면 분명히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로부터 힘을 끌어, 그들도 네짝과 호드니까요, 힘을 끌어와 그 힘으로써 혹은 그 영으로써 대홍수 사건 때에 그 가인의 어떤 네짝과 호드에 해당됐던 그 대홍수 세대들의 영혼들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mentioned, the special quality of Ezekiel is that he revealed the Maaseh Merkava, workings of the divine chariot.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겔이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가졌던 특별한 성질 혹은 특성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만이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메르카바의 신비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메르카바의 신비를 그는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네짝과 호드에 해당되는, 일단 네짝과 호드 그 자체는 보통 환상,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세피롯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메르카바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짝과 호드 자체가 다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메르카바, 즉 왕이 타시는 전차, 즉 왕 본인은 아니지만 왕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마치 다리와 같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릇으로서, 수단으로서의 그 전차에 대한 어떤 신비 혹은 지식을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점이 여러 면에서 에스겔이 네짝과 호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또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에스겔은 본인의 영혼이 물론 가인의 측면에서도 비롯된 게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인이 태어나기 이전 아담의 영혼에서 비롯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사회적 비유를 들자면 그의 본래 출신은 굉장히 높은 엘리트층의 영혼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는 역할은 바로 가장 낮은 가인의 다리, 즉 내적 호두라는 가장 낮은 측면을 고치도록 그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출신이었으나 가장 낮은 곳에서 저점에서 그 임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점이 또 눈여겨보고 기억할 점이 되겠습니다. We'll now explain the matter of Rav Mesharshia. 그 다음으로 살펴볼 랍비는 이제 메샤르시아인데요. And through this explain the matter of Ezekiel and Hezekiah.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에스겔과 히스기야를 또한 살펴볼 예정입니다. His name has the levels of Abba and Ima in it. 그의 이름 속에는 아바와 이마가 들어있는데요. 그의 이름 메샤르시아의 마지막 알레프를 히브리어 헤이로 바꾼다면 그의 이름은 결국 요드헤라는 아바와 이마를 상징하는 히브리 알파벳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람어에서는 마지막 글자가 알레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아로 끝나면 뒤에 알레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을 알레프로 읽지 말고 헤이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요드헤가 되니까 이 요드헤는 각각 파르조프로 아바와 이마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시도한 것이죠. It is also known that from the name Yod-He flows to Sefer Shabbat, additional Shabbat time, and so we find that Rav Mesharshia is the secret of the Sefer Shabbat in this root of Cain.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저자는 이 요드헤로부터 토세페 샤밧이 나타났다. 혹은 토세페 샤밧이 힘을 얻는 곳이 요드헤다. 즉 아바와 이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세페 샤밧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이후의 그 잠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에 민하도 해야 되고 뭔가 겹치거나 혹은 안식일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회색지대 혹은 버퍼링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룩한 시간과 일반 평일 사이에 어떤 가교가 되는, 즉 다리를 놓는 어떤 중간에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에 해당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대를 토세페 샤밧, 즉 샤밧에 추가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메샤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역할은 비유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 혹은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It is possible to add time to Shabbat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그래서 이제 주석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작 때와 끝날 때에 약간의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lsewhere, the Arizal tells us that there are only 3 times when the upper third of Tiferet of Zeranpin is revealed. 이상 루리아는 에츠하임에서 이 땅에는 제이란핀의 3분의 1, 즉 상단부에 있는 3분의 1이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3번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세페 샤밧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잠깐 몇 분 전과 끝나고 잠깐 몇 분 후는 제이란핀의 세피롯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죠. 즉 제이란핀 내에서는 꽤 높은 영적인 수준이
그 잠깐의 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This shows how special a time it is. 이러한 모습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The reason behind it is simple.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A time that left alone would have been mundane is transferred to being sacred. 좀 의역을 하자면 만약에 안식일을 배제한다면 이 안식일 앞뒤에 붙는 이 짧은 시간 그 자체는 사실 속된 것, 그러니까 일반 평일과 다름이 없는 아무런 거룩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 앞뒤에 위치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죠. 마치 제이란핀이 말쿠트를 필요로 하듯 말쿠트가 제이란핀을 필요로 하듯 둘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Measure for measure, from above, hidden levels are revealed. 바로 이 중간 시간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늘로부터 숨겨진 것들이 점차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 날과 즉 평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시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신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변화의 시간이죠. 기독교에서 이제 주일을 특별히 여기듯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안식일에 랍비들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내세를 아주 잠깐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대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 날만은 밝혀진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보통 안식일날 남녀간의 관계나 혹은 안식일날 성경을 공부하거나 안식일날 기도하는 것은 평일에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더 가까운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The hidden treasures revealed are Abba and Ima. 그리고 이 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날에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 대상은 바로 아바와 이마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바와 이마를 상징적으로 숨겨진 보물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이제 숨겨진 보물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실제로 말쿠트가 의미하는 안식일에는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은 하위의 세계죠. 낮은 세계인데 비록 표면적으로는 낮은 세계의 연합이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그들 속에는 더 상위의 세계의 연합인 아바와 이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The source of the intrinsic light of Shabbat. 따라서 안식일이 되면 상징적으로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연합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아바와 이마의 영원한 연합이 밝혀진다, 계시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샤라, 그두샤, 샤밧을 참고하시고요. Therefore, 따라서 is it called holy.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앞뒤로 하는 그 토세페 샤밧 그 시간대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This is a special gain quality to turn the mundane to sacred and thereby draw from places above the world.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선 가인이 고쳐졌을 때 갖게 될 특별한 속성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토세페트 샤밧, 즉 안식일의 앞과 뒤에 붙여지는 추가되는 그 시간은 상징적으로 그것도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상징적으로 만약 가인의 측면이 이렇게 고쳐지게 되면
최고의 거룩, 즉 안식일이 의미하는 미래에 닥쳐올 완성된 세계로 이끄는 중요한 가교 혹은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 도세페 샤밧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은 상징적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듯이 가인이 고쳐지게 되면 그 고쳐진 가인의 측면은 기존의 어떤 클리포트 세계에 묻혀있던 오염된 혹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제 깨끗해지고 완성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것이죠. Four letters remain. 자, 앞에서 우리가 라브 메샤르시아에서 맨 뒤에 있는 요드 헤이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드 헤이는 요약하면 높은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샤르시아라는 이름 속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요드헤를 이제 빼면 나머지 남은 이름은 맴신, 레시, 신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신이 또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요. The two shins hint to the two names 메자페츠. 이 두 개의 신은 맴자리, 페자리, 맴자리, 페자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ach of which has the gematria shin 300. 그리고 그것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 값으로 변환하면 게마트리아 값으로 계산하면 300이 되고 300은 히브리어 알파벳 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맴자디, 페자디를 계산해 보시면 맴이 40이고 짜대가 90이고 페가 80이고 짜대가 90이니까 아마 300 숫자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맴짜대 페짜디는 결국 300에서 나왔고 그 300이라는 숫자는 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 메샤르시아에서 요드헤를 빼면 메샤르시만 남게 되는데 이 쉰 하나가 숫자 값으로는 300인데 이 300이라는 숫자 값을 좀 더 풀어보면 맴짜디 페짜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메짜페츠는 뒤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의 쉰이 숫자값 300이어서 이 300이 메짜페츠가 된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They are the two names of the Sefer Shabbat mentioned in the Zohar and the portion Yitro in Raya Mehemna. The faithful shepherd on the verse. 그리고 이 두 개의 신, 즉 이 두 개의 신은 어떻게 보면 토세페 샤밧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토세페 샤밧과 연관을 짓는다면 아마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붙는 것과 뒤에 붙는 것을 각각 쉰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아르서의 라야 메이햄나, 즉 신실한 목자. 보통 신실한 목자는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지혜를 줄 때 이제 그 장르를 라야 메이햄나라고 합니다. 이트로 편에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을 참고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본문과 관련하여서 7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더불어서 토세페 샤밧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쉰이라는 것은 300과 숫자값과 같고 메차페츠와 같고 그것은 7개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시간적으로 혹은 시공간적으로 하면 토세페 샤밧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이것은 세이람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 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 미간 사이에 그 다음에 팔에다 감는
그 테필라, 기도할 때 쓰는 성구함, 기도 성구함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쉰이 적혀 있습니다. 그 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통 쉰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는 예소드라는 세피라와 특별히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예소드는 세이란핀의 대표적인 혹은 중심이 되는 세피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세이란핀과 연관이 있고, 또한 이 쉰이라는 것은 모양 자체가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면 또한 세이란핀을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카발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과 관련된 3개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72개로 나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72가지 이름이라고 표현하죠. 즉 72가지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7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7개의 세피롯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7개의 세피롯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또한 세이란핀이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이란핀과 그의 누크파, 여성적 속성을 합쳐서 7개의 세피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52개, 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이란핀의 모습이 이 메샤르시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쉰이 2개일까? 주석가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쉰이 2개라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아벨의 측면과 가인의 측면, 이 수평적 한 쌍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석을 보시면요. These names are called seven pearls and are to be had in mind when saying the seven blessings of the Shabbat Eve service. 보통 이 7개의 이름들은 보통 이제 회당에서나 이제 유대교 랍비들의 글들에서는 이제 7개의 진주들이라고 불려지며 7개의 진주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 때 언급되는 7개의 축복들을 상기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축복들은 It is the service that immediately follows Tosefet Shabbat. 이때의 기도 혹은 예배, 의식은 바로 토세페 샤밧이라는 그 시간에 바로 이어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 7개 진주 혹은 7개의 축복은 결국 토세페 샤밧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면에서 세이란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y come from the seven lower sephirot. 그들은 7개의 하위 세피롯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7 세피롯을 의미하는 거죠. Shabbat is like the world to come. 그리고 안식일은 내세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안식일 자체는 보통 말쿠트이지만 그 안식일이 세이란핀과 연합함으로써 비나가 세이란핀을 통해 말쿠트와 연합을 하게 되면 비나 자체가 내세이기 때문에 말쿠트 역시 내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샤밧은 내세와 같다는 것은 이제 세이란핀과 연합한 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On it, 바로 이 안식일 때에 all the worlds ascend,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The process of ascent starts on Friday. 그리고 그 올라감의 과정은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it intensifies late Friday afternoon, close to Shabbat. 그 극적인, 즉 영적인 상승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샤밧 당일에 가장 가까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토세페 샤밧과 또 맥을 같이 하죠. One who accepts upon himself the holiness of Shabbat at this time. 따라서 이러한 시간대, 즉 샤밧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대, 즉 토세페 샤밧 때에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즉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도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This is the most positive switch.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혹은 좀 더 확장하자면 공간적으로도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순간이라는 것이죠. 속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All workings above are directly rooted in the divine names. 리쿠테 모아라는 6장 혹은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전승이나 랍비들의 문헌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혹은 지혜를 참고하시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지혜는 어떤 의미로 토라라고 부르고 토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발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영적인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에너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One of the forms of Yodevav expressing is through Hillel switching.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요드헤바브헤인데요. 이 요드헤바브헤가 나타나는 혹은 표현되는 여러 방법 혹은 양식 중에 하나는 힐룰이라는 방법입니다. 힐루프겠네요. 힐루프라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스위칭이죠. 뭔가 바뀐다. It involves taking the letter on the opposite side of the alphabet and switching it. 이것은 바로 이제 카발라의 기법 중에 유명한 트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아트바시가 있는데요. 아트바시는 알레프와 타브를 서로 바꾸고, 즉 히브리 알파벳 가장 앞에 있는 알레프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타브를 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앞에서 두 번째인 베트랑 뒤에서 두 번째인 쉰을 바꿔서 그걸 아트바시라고 부릅니다. 이 아트바시는 일종의 암호를 만드는 거와 비슷하죠. 알레프랑 타브를 바꿉니다. 영어로 치면 A랑 Z를 서로 치환시키고 그 다음에 B랑 Y를 이제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C랑 X랑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서 메차페츠의 뜻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메차페츠가 뭐냐, 도대체 mem자디 페자디가 뭐였냐,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이 쉰이 30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00을 메차페츠로 표현한 것이다 했지만, 이 메차페츠는 사실 테무라의 기법으로 여기 있다시피 요드는 mem이 되었고 헤이는 짜딕이 되었고 바브는 페가 되었고 헤이는 짜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this name permutation process reflects the switching of the mundane into holiness. 이를 통해서 이 저자는 메차페츠가 안식일로 도입하면서 들어가면서 요드의 바브에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토세페 샤밧, 즉 안식일 시작되기 몇 분 전 그 회색지대 혹은 어떤 변화의 순간에 마치 메차페츠라는 어떤 의미가 없는 히브리 알파벳이 요드의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비밀을 밝히듯이 그러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의 변화를 이런 이름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앞에서 요드해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쉰 두 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아벨의 측면과 가인의 측면이라는 어떤 수평적인 한 쌍의 어떤 연합을 혹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세펫 샤박과 연관지었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This leaves the two letters. 앞에서 요드해를 빼고 그 다음에 쉰 두 개를 빼면 남는 히브리 알파벳은 멤과 레시입니다. 이 멤과 레시는 which are equal in gematria the other five names written there, which are 요드해바브에, 요드해바브에, 엘 엘로힘 아도나이 for a total of 234. All seven names total 241.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mem과 레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mem은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40이고 레시는 숫자 값으로 200입니다. 결국 24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저자는 240이라는 숫자 값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40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유명한 이름들이 이제 요드해바브의 엘 엘로힘 아도나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엘과 엘로힘은 카발라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의 경우에는 이제 호크마와 비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도나이는 이제 보통 말쿠트랑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죠. 그럼 남은 두 개는 뭐 케테르 혹은 나트와 뭐 제이람핀의 대표인 티페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다섯 개의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수직적인 다섯 개의 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파루츠프로 표현하면 아리간핀, 그 다음에 아바, 이마, 제이람핀, 그 다음 말쿠트 이렇게 다섯 개의 수직적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이 다섯 개의 수직적 관계들의 이 이름들을 알파벳들을 다 합치면 234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34에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7개의 이름들, 앞에서 언급했던 뭐 7개의 축복이라거나 7개의 진주라고 불려지는 7 세피롯을 더하면 241이 된다 라는 것이죠. 241이 곧 240이라는 것이죠. 왜 1이 차이가 나느냐? 그건 여기 이제 뒤에 이야기하듯 콜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영상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둘러싸는 하나, 일종의 뭐 케테르와 같은 거죠. 둘러싸는 하나. 그래서 이제 카발레에서는 보통 1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은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마치 50개의 문들처럼 뭐 49 혹은 50으로 표현되죠. Thus, 따라서 Rav Mesharshia is the level of the Sefer Shabbat from the root of the sparks of Cain, which incorporates 7 names within their source, Yod-He. 따라서 메샤르시아라는 이 존재가 가진 영혼은 결론적으로 가인의 측면에서 이 토세페 샤밧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좀 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가인의 영혼, 가인의 측면에서 부정하고 클리포트 세계의 어둠 속에 들어있던 영혼들을 이제 거룩한 세계로 올려보내는, 즉 속된 것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기능을 했던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물이 이제 메샤르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토세페 샤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피로 체계로 표현하면 요드해로 표현되는 아바와 이마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7개의 이름들이다. 즉 제이란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마치 흔히들 짜드킴이 하듯이, 의인들이 하듯이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수준은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내면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이란핀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였었다. 이런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 사무엘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with the 콜렐. 그러니까 여기서 241과 240의 차이는 콜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1은 이제 모든 걸 포괄하는 240 플러스 1이라는 것이죠. Furthermore, 또한 says Shmuel, in my humble opinion.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감히 이야기하자면 It is a better calculation to use the 5 names themselves with their kollel, which totals 240, since the 2 names metzapets go with themselves.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 234라는 값에다가 7을 더할 것이 아니고 5를 더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5 더하기 1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의 논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은 이제 humble opinion입니다. 스스로도 이제 감히 제가 소견을 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 7에 해당되는 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메차페츠가 사실 쉰이죠, 쉰. 그래서 7개 이제 하위의 세피롯인 7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여기서 7개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했으니 여기서는 7을 더할 것이 아니고 지금 5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으니 234 더하기 각각의 이름을 더한 5개를 더해서 234 더하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콜레까지 더하면 240이 딱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메샤르시아라는 랍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긴 지문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메샤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mem과 레시에 대한 설명을 보았을 때에 결국 그는 이 5개의 수직적인 영적인 세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수직적인 5개의 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요. 그 다음에 2개의 쉰을 통해서 아벨의 측면과 가인의 측면이라는 어떤 한 쌍을 이루는 수평적 관계도 혹은 수평적 관계의 영적인 신비도 함께 그 이름 안에 들어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 이름에 요드해가 있음으로써 사실 아바와 이마의 연합이라는 더 은밀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신비까지도 담고 있다는 거죠. 즉 메샤르시아의 대부분의 영적인 원리와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섹션의 제목인 에스겔 선지자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에스겔이 자신의 어떤 본향 혹은 출처, 자신의 어떤 뿌리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션과 임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즉 다리로 표현되는 네자과 호드라고 표현되는 다리, 가인의 다리 측면에서 고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부과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고귀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사회적 계층들과 섞여서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고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누구보다도 고되고 힘겨운 일을 하나님께서 부과하셨다 할 수 있는데요. 메셔시아도 비록 여기에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영혼 역시도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담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영혼에서 비롯되었지만, 높은 위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과하셨던 임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전 영상을 보시면 그 랍비 혹은 이제 유대교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영적인 위치들을 살펴보시면 이 라브 메샤르시아는 위치한 곳이 카트누트, 즉 미성숙한 상태의 가인의 측면에서의 호드의 모아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호드라는 점에서 우리는 랍비 아키바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랍비 아키바는 상대적으로 가둘루트, 즉 성숙한 상태에서의 가인의 측면의 호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메샤르시아는 카트누트, 미성숙한 상태의 가인의 측면에 호드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호드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관계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더 낮은 거죠. low죠, low. 그 다음에 위아래 수직적 관계에서도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즉 가장 왼쪽이면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호드죠. 그래서 호드를 통해서 클리포트 세계가 자꾸 침범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빼앗는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배치된 인물이 랍비 아키바와 여기 등장한 랍비 혹은 랍비보다는 이제 라브죠. 라브 메샤르시아였기 때문에 에스겔과 더불어서 이렇게 메샤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에스겔이 위치한 곳은 가둘루트, 성숙한 상태의 가인의 측면의 헤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과 메샤르시아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끝과 끝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헤세드라는, 그것도 가둘루트, 성숙한 상태의 헤세드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이 메샤르시아는 가장 낮은 곳에 카트누트 상태의 가장 낮은 호드에 위치하지만 이 둘이 나란히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하나님의 어떤 미션 혹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거기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